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다 같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그대로 행함으로 천국에서 존귀한 자, 더욱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감사하게 또 누가 또 나눔의 선물을 심으셨네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무명으로 이렇게 선물이나 또 재정을 이렇게 심는데요. 오늘 또 정민경 목사님께 누가 귀한 걸 심으셨네요. 축복합니다. 네.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재영자매 오셨나요? 안 왔죠? 몸살. 예. 재영자매도 왔는데, 네, 감사하네요. 그러면 제가 갔도록 하면 안 되겠죠? 지난주에 천국 재정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존 아반지니라고 하는 분이 그 천국 재정의 원리에 대해서 나눈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오래전에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최근에 읽게 됐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그 12가지 천국 재정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묵상을 한 걸 또 여러분들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지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삶을 살게 되면 인색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는데, 많이 맡겼는데도 자신을 위해서 쓰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기뻐하지 않는 대로 씀으로 인해서 받을 또 형벌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게 받았다 할지라도 적게 받은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요. 저희 한국에 하나님 너무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단군 이래로 최대의 풍작이래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작년에도 단군 이래로 최대의 풍작이 일어났대요. 근데 올해도 단군 이래로 최고의 풍작인데 과일도 지금 뭐 비가 없었고 햇살이 좋아가지고 엄청 달고 맛있잖아요. 그리고 저렴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나라 지금 쌀이 남아 돌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 사람 주식이 쌀이 아니에요.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빵이나 여러분 좋아하는 거 보세요. 다 밀가루 음식이잖아요. 피자, 햄버거 안 좋아하세요?
네, 우리 어른들은 안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쌀이 남아져서 정부에서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게 다 안 팔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적으니까 남아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 군대도 보내고 뭐 북한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게 남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가 못 되니까 정부에서 그 쌀을 사들여요. 사들일 때 일반 그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그 쌀을 사들입니다. 사들이는데 올해는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그 사들일 예산을 이제 작년에 세워놨는데 올해 너무 풍년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사는 예산을 다 써도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마이너스가 얼마인 줄 아세요? 마이너스 500억입니다. 500원이 아니고요. 500억이래요. 이거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의 탑에 꼽힌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대치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 세상의 영,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사단의 어떤 세상의 문화에 속은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헬 조선 그것도 뭐라고 표현하죠?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깐만 이렇게 해외로 나가 보세요. 이제 내년도에 멕시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몰라요. 삼시세끼 밥 먹는 나라가 많지 않고요. 이렇게 복된 나라, 어린아이들 다 휴대폰 다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 가면 어른들도 무전기 써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감사할 제목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적 빈곤감, 없다는 게 입에 붙었어요. 부족하다가 입에 붙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려져야 돼요.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오늘 재한 형제랑 얘기를 했는데 재한 형제랑 양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같이 교제하다가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지금 내 주변에 지금 당장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걸 이렇게 보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없는 것 같아요. 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내가 처음 결혼하기 전 혹은 결혼했을 때, 그리고 1년 전 혹은 3년 전, 5년 전과 지금 모습을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큰 은총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것, 내 발등에 부러진 게 아니라 내 발등에 떨어진 무언가를 생각하면 늘 부족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3년 전, 5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결혼했을 때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단칸방을 못 얻어가지고, 신혼방을 못 얻을 때 저희 장모님이 유럽 여행 가려고 몇 년 동안 했던 걸 깨가지고 안 가시고 그걸 다 쏟아 부으셨거든요. 근데 그 집마저도, 그렇게 해서 산 그 집마저도 날아가 버렸으니 그 전셋집도 날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눈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세요.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왜 안 채워주냐, 왜 원하는 대로 안 되냐,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냐라고 짧은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우리 경환이는 20년 전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 부자 이야기 전에 또 다른 부자가 있습니다. 어떤 형과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재산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 형이 그 13절에 보면 유산을 골고루 안 나누고 형이 더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히브리 법에 의하면 장자는 2배를 갖게 돼 있습니다. 유산을 나눌 때에 갑절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절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공평하게 더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쪼르륵 찾아가지고, 예수님 나 억울합니다. 우리 형이 갑절로 받은 것도 불과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억울하니까 좀 형한테 명령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한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제대로 달라고 좀 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기업의 총수들과 그 2세들 그 뭐 왕자들의 란이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그 누가 우리가 보면 정말 거의 코미디예요, 코미디. 어마어마한 거액의 재산과 또 이미 쌓아놓은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어떻게 해요? 그 상속권, 재산권, 또 경영권 놓고 막 치열하게 싸워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막 서로 막 등지고 심지어는 막 자살하고 그리고 정신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부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근본을 뭐라 그래요?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의 유혹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 물리쳐야 된다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요. 더 얻기 위해서, 더 받기 위해서, 더 채워 넣기 위해서 계속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부동산은 항상 오르게 돼 있어요. 특히 땅은, 건물은 가격이 떨어져도 땅은 이게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땅값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 값은 떨어지죠. 아파트 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땅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어떤 뭐 빌라를 사셨든지 뭐 아파트를 사셨든지 지금 그런 것을 구입했을 때 처음 구입했을 때랑 그것을 되팔았을 때 그 시세 차익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의 시세만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 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손해 본 거고. 근데 좀 더 여러분이 처음 그 돈을 심었을 때, 그 돈을 투자했을 때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를 번 겁니까?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몇십억까지 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봐요? 지금 당장 내가 이 시세보다 몇 천만 원 못 받았다, 덜 받았다. 여기서 어떻게 마음이 뺏겨서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되팔을 때 이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감사함은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탐심입니다. 우리의 탐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집을 팔 때 고민을 하거든요. 이게 제때 파는가 제대로 파는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막 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죠.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단순히 목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쁨, 감사, 삶의 만족도, 살아가는 이유, 행복감, 이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물질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만큼 혹은 원하는 것보다 더 얻을 때 행복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떻게 봅니까? 풍년이 왔어요. 단군 이래 최대의 풍작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쌓아둘 곳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곳간을 짓고 열심히 쌓아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뭡니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할 때 혹은 뭐 돈을 벌 때 취직할 때 혹은 물질이 이제 생기면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얼마만큼 꿈을 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다 틀리니까 얼마만큼 쌓이면 내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저변에 깔려있는 대부분의 생각이 뭐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마음껏 쓸 수 있는 재정이 통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유무형의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 못된 부자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할 것 없이 그냥 그 마음에 안정감, 생활의 안정감을 갖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방향을 우리의 삶의 공급의 근원을 하나님께 둘 거냐 아니면 물질에 둘 거냐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 안정감, 남은 평생 즐기자, 먹고 마시자, 행복하자의 근원을 어디다 둔 거예요? 자기가 쌓아놓은 물질에 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곳간을 더 쌓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탐심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뭐예요? 행복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평생 먹고 살 만큼 자녀 교육하고도 남을 정도의 통장에 잔고가 쌓였다. 그럼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부러워하겠어요? 시기하겠어요? 둘 다예요? 부럽기도 하고 시샘 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다들 이걸 부러워하지, 아유 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행복한 삶일 거다,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풍요롭게 쌓아놓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부러운 그런 삶인데, 하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지혜로운 자라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라 그럽니까? 복받은 사람이라 그럽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래요. 이 뒤에 나오지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찾겠대요. 제가 전에 받은 은혜를 얘기했죠. 저는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8개월 철회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3개월 철회할 수 있던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은총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경환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금식하겠다 그러고 7일을 금식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총의 선물인 거예요. 지금 제가 30만 원 준다 그러다 안 하려고 그래요. 50만 원이면 모르겠어요. 50만 원. 아이패드 미니? 뭐 그러면 어쩔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그게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철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교회에 제일 먼저 와서 돌아보고 제일 늦게까지 챙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열정도 하나님 주신 은총의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물질도 똑같습니다. 내가 남에게 밥을 사주고 싶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뭉칫돈을 내어놓고 싶고, 또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여러 어려운 탈북민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심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랑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 기도로, 금식으로, 물질로, 몸으로, 음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은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랑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그릇에 따라서,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랬죠. 왜요? 구제는 하나님 주신 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사랑을 주셔서, 또 어떤 사람은 더 큰, 남들보다 더 큰 재능을 주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감당하지 못하는 더 큰 재물을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곳간을 넓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예요. 왜요? 주님께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면,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주님이 되찾아갑니다. 태어나게 하신 분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의 노력으로 죽습니까? 병원에 가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사람이 10년, 20년을 더 살아요. 희한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특히 이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마라톤 하시는 분들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그리고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 부고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가장 오래 살 것 같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찍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서는 있을지 몰라도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승만이가 저보다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할렐루야.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악인이 더 오래 사는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의인이 더 일찍 단명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처럼 네 사명 다 했다 하고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33세, 세례 요한도 31세. 자, 여기 33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복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아멘. 근데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혹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래 살지도 몰라요. 또 반면에 하나님이 부모님을 잘 섬경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에서 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 빨리 해라. 왜 빨리 안 하냐고 조금 더 연장받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가지고 장수하는 삶이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되찾아 가신다면 우리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쌓아놓으면 자식 물려주지, 그 범위를 못 넘어갑니다. 내 자식에게 넘겨주지, 그 생각을 못 벗어나요. 제가 전에 사도적 기업가들 하나님께서 도시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먹이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가들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재정의 축복이 뭐 굉장히 크다면 사람은 점과 같이, 이런 환상을 우리 김지현 목사님 보셨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의 축복을 받을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내 가족, 내 식구, 나 그 바운더리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도 회계가 있고, 또 뭐 조그만 구멍가게 가도 회계가 있고, 또 사업을 해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있죠. 오너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 책임자가 있잖아요. 근데 재정 책임자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기분 좋다고 나랑 친한 부장님에게 보너스를 2배로 지급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공금횡령에다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치관을 명확히 세우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을 해도. 그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주님의 것, 내 생명도 호흡도 시간도 다 주님의 것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다룰 수 없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보다 월등히 큰 것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 가정만 복을 받는 삶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와 도시와 국가와 심지어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열방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한번 봅시다. 네가 준비한 건 누구시 되겠느냐 하면서 21절 다 같이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지금 이 상속 문제를 놓고 싸웠던 형들 둘이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유산 때문에, 상속 문제 때문에 싸우는 두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어리석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부여한 자의 삶의 길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도전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것이 정말, 제가 이런 선물을 나눌 때마다 참 받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난 받으면 기분 나빠,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받아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전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근데 받아서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얼마나 많이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께로 받았느냐가 자랑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 12가지를 간단하게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먼저 씨를 뿌려야 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씨앗은 뿌려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따라해봅시다. 나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에 익숙해요. 그리고 그걸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정감을 누려요. 그리고 그 땅에 쌓아두는 게 부족하면 불안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해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갖 보험도 다 들고, 그리고 노후 계획도 다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따라합시다.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좀이 있고 녹이 쓰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나가는 군형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어떻게 심든지 간에 하늘에 쌓아둠으로 인해서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질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영원히 쌓아둘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인드 가운데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 거냐,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 것이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 것이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 찾고 계셔요.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막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위해서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 사람의 부르심은 이런 사도적인 기업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엄청난 그 하늘의 재정을 감당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하늘의 재정을 감당할 사람이 있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가로 지금 세우시는데 사울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약의 사울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되겠냐고. 똑같은 사울이거든요, 본명은. 그러니까 똑같은 사울인데 사울왕의 길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 쌓는 삶의 길이에요. 근데 신약의 바울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땅 끝까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혜와 권세와 그리고 물질을, 그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전부를 드린 삶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히 시작했지만 그 부의 맛, 권력의 맛,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그 어떤 명예욕,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사위도 죽이려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다 뭐예요? 경쟁자인 거예요. 자기 눈에는 다 대적자인 겁니다. 자기 눈에는 심지어 자기 아군도 적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탐심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 몇 가지 탐심을 물리치래요? 모든 탐심. 여러분 요즘 DMB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DMB에 보면 쇼핑몰 인기가 많잖아요. 그 쇼핑몰에 한번 광고 나가면 대박 난답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간대요. 근데 그 쇼핑몰, 그러니까 쇼 호스트들이 있잖아요. 그 호스트들, 제가 아는 호스트도 있는데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번 기회 놓치면 내가 무슨 죄 짓는 것 같아요. 아니 이 귀한 거를 이렇게 저렴하게, 그리고 아주 퀄리티가 있는 이거를 내가 안 사면 범죄하는 느낌을 확 줘요.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제가 탁 듣다 보니까 이 좋은 가격에 가져가세요. 일단 가져가세요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돈 낸다는 건 생각 안 하고 가져가세요라는 말 계속 이 아는 가격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냥 가져가야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욕구, 갖고자 하는 욕구, 탐심의 욕구를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없어도 되는 걸 사게 되고, 있는데 또 사게 되고, 그리고 안 쓰게 되고, 그리고 남 주지도 않고 그냥 뒀다가 버리거나 못 찾거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데요, 집안을 정리하십시오.
우리 옛날에 못 살 때 6.25 동란 이후에 또 보릿고개 시절 또 없을 때는요, 정말 뭐 아나바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래서 계속 쌓아 모았어요. 제 어릴 때 저도 병 줍고 뭐 구리 줍고 해가지고, 제 동생은요 우리 집에 있는 창고에다가 엄청 쌓아놨어요. 지나가는 타이어 찢어진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쌓아놨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거든요. 냉장고 보세요. 냉장고에 거의,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절반은 뭐예요? 먹다 남은 음식인데 아까워서 버리자니 아깝고, 또 그래서 쌓아놨는데 결국은 냉동실에서 곰팡이 필 때까지 둬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막 꽝꽝 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또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딱 생겼을 때 바로 결정을 하세요. 내가 먹을 만큼 하고, 그리고 내 분량이 넘었으니까 그럼 나눠주세요. 그냥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단촐하게 가시잖아요. 저도 그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뭘 주실 때는 항상 이걸 누구에게 나눠줄 건가를 늘 물어요. 늘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들어오든 옷이 들어오든 혹은 뭐 예상치 못 시계가 들어오든, 그러면 항상 하나님 이것을 누구에게 줄 건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눠줍니다. 제가 시계를 나눠줬더니 시계가 들어와요. 신기합니다. 물질을 나눠줬더니 물질이 들어옵니다. 밥을 샀더니 밥 사준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아멘. 예, 먹을 때 친해야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심어야 돼요. 땅에 옥토가 있는데 심지 않으면 그 옥토라도 뭐가 납니까?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잡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을에 추수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대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그래서 결국은 선택하셔요. 나는 돈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내가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 쫓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자세히 지금까지 한번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돈을 추구하는 가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이것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되 환난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부모나 형제 자매를 내어드린 적이 있어요? 남편을 맡긴 적이 있습니까? 뭐예요?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집 싫어하시는 분 저밖에 없군요. 전토, 땅 싫어하시는 분 없어요. 부모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내어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되 환난과 겸하여 받고, 왜냐하면 사랑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헌신을 하게 돼요. 진짜 사랑하면. 그래서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헌신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핍박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고 야곱이 에서를 핍박했어요. 같은 형제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극단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 12사도들도 이해를 300대나 향유를 깼다는 게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죠? 화를 냈대요. 쥐가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이 같이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물질관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습관을 주신 것 같아요. 어릴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 좋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줄 때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데 배고픈 사람에 뭐 해줘야 돼요? 밥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질이 궁해가지고 급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는데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값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자를 받지 않고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이자를 받으면 복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 받지 마세요. 이자 받으면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받으면 이 땅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줄 때는 원금만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라는 겁니다. 옷도 그냥 주고 신발도 그냥 주고 그리고 물질도 그냥 주고요.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 있잖아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추운 날 할머니가 차를 타고 하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버린 거예요. 막 아무리 노력해도 없고 지나가는 차들 쌩쌩 지나가기만 하고 아무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혼자 그 추운 데서 벌벌벌 떨면서 어찌해야 되나 하는데 한 청년이 와서 씁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무서워가지고 이 외딴 길에 젊은 청년이 와서 해야 하진 않을까 그랬더니 지금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타이어가 펑크 났네요. 그러고는 어떻게 그 추운데 할머니 내 차에 들어가게 따뜻한 내 차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고는 어떻게 타이어 펑크 난 걸 갈았어요. 열심히 갈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내 재능을 가지고 할머니를 돕고 싶어서 한 거기 때문에 돈을 안 주셔도 된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고 할머니한테는 어려운 일이지만 저한테는 쉬운 일입니다. 그래도 내가 좀 얼마 좀 사례하고 싶다고. 안 받겠다고. 진짜 사례하고 싶다면 다음번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쑥 지나간 거예요. 이름 뭐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 브라이언이래요. 브라이언. 이름 좋죠?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가다가 낯선 아주 초라한 그 주유소와 그 주유소 안에 같이 딸려 있는 그런 식당에 있는 곳에 가서 멈춰섰습니다.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좀 기름도 넣고 이제 그 식당에서 간단하게 추위를 식히려고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음식을 시켰는데 허름한 식당이었고 보기에도 안 좋은 식당이었어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에 여종업원인데 만삭인 거예요. 배가 만삭인데 굉장히 환경도 어렵고 몸도 이렇게 만삭인데 너무 밝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웃으면서 밝게 맞이해 주는 걸 이렇게 보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까 그 청년이 한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밥 다 먹고 이제 100불짜리 돈을 이렇게 우리 돈 10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현금을 주니까 그 종업원이 그것을 잔돈으로 바꾸러 가는 사이에 할머니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돌려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탁자 위에 냅킨에 글이 하나 써 있는 겁니다. 글이 써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는데 나에게 동일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축복하고 싶다고. 그래서 당신에게 특별한 팁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남은 거 가지라 그러고 냅킨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100불짜리 4장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삭인 이 종업원이 그 여종업원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친 몸을 끌고 이제 집에 갔더니 가가지고 사실은 그 다음 날이 출산 예정일이었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그 병원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또 아주 정말 특별한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자기가 큰 사랑을 받았다고 자기도 값없이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푼다는 메모를 남기면서 이렇게 400불을 남겨왔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굉장히 신령하세요. 삶이 우리가 결국은 심은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 몇 배가 돼서 돌아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구걸하는 거지 인생의 삶을 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신실한 회계 담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면, 오너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3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할까, 집은 어떻게 할까, 땅은 어떻게 할까,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대학 교육은 어떻게 할까, 뭐 온갖 고민들이 다 떠오르잖아요. 그 고민하면 밤새도 해결이 안 돼요. 밤새도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부자는 보면, 돈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족하도록 벌었지만 부를 바르게 다루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그것을 다루는 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이제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부를 때가 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네 영혼 데려가 버리면 네가 쌓아놓은 그 돈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줬다면 그것을,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의사로서 어떤 마을에 갔는데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사예요. 무슨 약을 쓰면 이 사람이 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뻔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죄예요? 그게 살인 방조죄가 되겠죠. 도의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요거 음식 요거 해서 요약해서 드시면 살 수 있는데 그걸 죽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 보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살인 방조가 되겠죠. 물에 빠진 사람들, 내가 헤엄 잘 쳐서 내가 조금만 하면 내가 그 구조요원 자격증도 땄는데 뻔히 물에 빠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방조가 되는 거겠죠. 똑같습니다. 물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물질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 보면 강도 맞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이 지나가는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렸죠. 그다음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또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옥불의 때를 장작으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숙식비를 대요. 그리고 그 당일치뿐만 아니라 며칠 더 머물 수 있는 비용까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혹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들릴 텐데 그 계산되지 않은 미지불된 비용까지도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물질이 수반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 한번 보세요. 겨울옷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인이 돼야 돼요.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려고 하든지 물질이 주인이 되려고 하든지. 그래서 그 중심을 명확히 세울 때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열방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것 가운데 한 도시를 먹이고 혹은 나라를 먹이고 혹은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가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릇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비전들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이 하나님께는 미련한 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따라서 C는 쓸모없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손을 떠나야 한다. 내 이름이 죽어야 된다. 여러분이 한 해 이제 올해 감사 예물 드릴 때 제가 이름을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름 쓰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유가 있어요. 또 득찬자매 이름 쓰셨군요. 생각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지 않으면,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잔치를 벌일 때, 특히 결혼 잔치 할 때 연예인들은 뭐 합니까? 초대받은 사람 오거든요. 다시 같은 급에 있는 레벨이 되는 사람들만 와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보기 안 되는 결혼식이에요. 성경에 누가복음에는 결혼할 때 혼인 잔치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잔치를 하면 동네 잔치잖아요.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사람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런 게 좀 덜하지만 결혼 잔치도 동네 사람의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갚았을 때, 내가 뭔가를 심었을 때 되돌려 받는 사람한테 심지 말라는 거예요. 되돌려 받게 되면 내가 심은 것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거지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극빈자들, 그리고 내가 뭘 심어도 어느 것도 되돌려 받을 수 없을 법한 사람들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못 갚으니까 결국 누가 갚아주세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면, 극빈자를 도와주면 누구를 도와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빚지는 거래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와 여러분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쓸모가 없도록 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뭘 합니까? 뭔가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경제계에서 이렇게 뇌물을 많이 주잖아요. 뇌물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주면 돌아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권을 얻는다든지 승진이 있는다든지, 혹은 언론사에다가 오히려 아군을 적군으로, 적군을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언론의 힘을 부른다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돌려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뇌물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심었을 때 돌아오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누구를 돕거나 음식을 나눠주거나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심었을 때에 그 씨앗이, 여러분의 나간 씨앗이 쓸모가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억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알려지지도 않고 할수록, 그리고 내가 되돌려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딱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씨앗의 형태와 줄기의 형태가 같아요, 틀려요? 애벌레와 나비의 모양이 같아요, 틀려요? 씨앗의 형태와 그리고 그것이 움이 터가지고 싹이 나서 이파리를 내는 모습이 같아요, 틀려요? 비슷합니까?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심고 그래서 씨앗을 죽여버리면 없어져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심은 형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형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가 뭐냐면, 제가 누구한테 심죠?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복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사람을 심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유학 가래요. 장학금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또 사람과 결부되지 않도록 하는 걸 계속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내가 심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씨앗이 죽었을 때와 그리고 그 싹이 나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모습이 전혀 다르다 그랬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적은 무료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래요. 그러니까 터지지 않는 하늘의 은행 계좌를 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고아 과부들이 가장 극빈자였는데 이 시대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형태 10대 소년 소녀 가장들, 탈북민들, 또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가족들과 함께 전부를 걸어서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심게 되면,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구제하게 되면 낡아지지 않는 하늘의 배낭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행 계좌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큰 상급이 쌓인다 그랬거든요.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진짜 하늘에 쌓인다는 걸 믿으면 진짜 하늘에 쌓아요. 근데 진짜 하늘에 쌓인다는 게 안 믿겨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 내 가족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넘으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한다.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스타벅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저녁을 안 먹고 있다가 계속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에 빵 하나, 머핀 하나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희 그 고객 중에 단골 중에 특별히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12월 2일 날 뭐 새로운 라떼가 나온대요. 예, 12월 2일부터 8일까지 나오는데 그 무료 티켓이라고, 그럼 그걸 준대요. 새로운 겨울 크리스마스 특별 음료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고맙다고 딱 뒤를 돌렸는데 글을 썼어요. 그 종업원이 뭐라고 썼냐면, 찐하게 드시는 고객님, 고객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게 와닿았어요. 항상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를 좀 진하게 마시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종업원들 굉장히 반겨 대하거든요. 그리고 수고한다 그러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며칠씩 일하냐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면 알바생이냐 아니면 풀타임이냐 막 제가 별걸 다 묻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뭐 여러 커피숍들이 있지만 스타벅스 직원, 그 체인점 중에 스타벅스 종업원만큼 이렇게 잘 교육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어떤 친절하게 교육시키는 걸 너무너무 잘해요. 이거 진짜 마음을 대하고요. 제 얼굴도 알고 이름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무슨 책을 들고 왔는지를 기억하려고 해요. 매니저들은요 그걸 기억해요. 그리고 어떤 색깔의 옷을 좋아하는지도 기억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질문지에 보면 나와요. 설문조사가 나오거든요. 스타벅스에서 우리 경환이랑 공짜 뭘 계산했더니 당첨되셨습니다 하고 경환이만 데려가면 무슨 당첨을 몇 번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당첨하면 공짜로 뭘 주는데, 그러면 그 설문지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 설문지 목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저 사람 종업원이 고객의 얼굴을 인식했습니까? 아니면 고객이 평소에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냐고, 이런 질문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들은 제가 어떤 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간에 오고 또 무슨 커피를 좋아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제가 그냥 그 텀블러를 가져가면 물을 많이 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그 톨 사이즈 지켜놓고 샷을 추가해놓고 물을 꽃배기로 부으면 벤티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텀블러 하면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먹으니까 텀블러 가져가면 반값, 그러니까 싼 가격에 많이 먹으니까 그걸 시키는데, 어제도 그냥 갔더니 알아서 그렇게 가득 채워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할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주문할 때는 오늘 밤이니까 그냥 톨 사이즈 작은 거 하나 먹겠다고, 샷 추가하지 말고 작은 걸 먹겠다고 했는데, 그걸 만드는 직원은 늘 제가 익숙한 거예요. 그 텀블러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뭐 잔뜩 넣고 막 가득 채워가지고 주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
웃음을 심으면 웃음이 돌아옵니다. 웃음 플러스 뭐예요? 무료 티켓. 김포에 사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예. 예. 아, 우리 정 목사님. 2일 날 가셔서 거기 보면 새로운 커피 이름을 대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차를 심으면 차가 돌아오고, 저에게 차를 한번 사주신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소원은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에게 평생 50대의 차를 사주는 게 목표래요. 근데 제가 27번째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면 평생 한 대도, 자기 차도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각자 왜 차를, 그분이 왜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차를 제공해야 했다는 생각을, 그런 비전을 가진지 모르겠어요. 다른 일도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분이 그런 비전을 가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아주 독특한 어떤 사랑 표현법들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가면 무조건 와이셔츠를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늘 와이셔츠를 사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죠? 양복 자켓을 늘 사주시는 분이 또 있어요. 지도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각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홍삼만 열심히 다려주는 분도 있고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런 크고 작은 그 사랑을 담아서 드려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시드니에 갔을 때 얼마나 제가 음식을 많이 먹었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사람들 식사 대접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대접하기 어려워졌어요. 너무 빨라요. 사람들이 대접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대접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저랑 같이 밥 먹으면 제가 돈 내는 확률이 많은데, 요즘 제 주변에는 저보다 다 빨리 계산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 그런가? 아무튼 그게 다 복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우리 한인들 그 카운터에서 서로 돈 내려고 하는 거 보고 막 외국 사람 되게 이상하게 보거든요. 왜 저러나. 근데 이게 천국 법칙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씨를 뿌릴 때는 추수량을 정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의 법입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법인데 바울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잖아요. 물량을 적게 받으면 수익이 적게 나는 거죠. 주문을 적게 받으면 일은 편한데 적게 나오는 거죠. 투자를 적게 하면 당장은 아끼는 것 같은데 5년 10년 뒤면은 투자를 안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거죠. 농부가 작년에 흉작이 났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올해 안 심으면 어떻게 돼요? 가을에 추수를 해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난이 악순환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난이 악순환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계속 베풀고 베풀어줘도 끊임없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아껴도 교회 안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제일 참 전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게, 어떤 분은 집이 10채 20채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 살기도 어려워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억울하다. 사회는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내가 욕을 많이 해요. 그럼 내가 뭘 많이 먹을까요? 내가 남들 볼 때마다 막 비판하고 막 성질 팍 부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나한테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근데 웃음을 심으면 웃음이 오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심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심는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이라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 네가 심을 수 있는 물질의 분량이 바로 너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에는 돈 10만 원 뭐 떨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100만 원을 줬어요. 제가 오래전에 100만 원을 줬는데 가방에 봉투에 넣었는데 계속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 뭐 넣지를 못하고 가방에 이제 100만 원짜리 이제 그 뭐지? 돈 봉투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옆에 잡고 있다가 열었다 그런 적 없으세요? 또 그보다 더 큰 돈을 누구에게 전달하라 그랬어요. 그 큰 돈이 있으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 돈도 아니고 남의 돈인데 잘 전달해야 되는데 막 그게 있으니까 막 손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랄수록 또 어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신다는 그 경험이 견고해 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떨리는 분량이 달라져요. 안 떨려요 지금은. 그냥 제가 스타벅스에 뭐 만약에 가방에 뭐 100만 원짜리가 몇 개 들어 있어도요. 죄송하지만 그냥 놓고 저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해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도 제가 참 신기한 게 제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심은 분량만큼의 축복이 오더라고요. 10만 원대 심을 때는 10만 원의 재정이 들어오고요. 100만 원대 심을 때는 100만 원의 재정이 들어와요. 1000만 원의 재정을 심으니까 1000만 원대 재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억 단위로 지금 구하고 있는데 주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뿌릴 때는 얼마만큼 추수할 거다라는 걸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퍼센트로 100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 혹은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래서 못 받아도 몇 배? 30배예요. 못 받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적게 심은 데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분량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1년 전에 구제하는 걸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도 원하게 되었고 또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자. 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을 자에게 심을 씨앗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개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유무형의 자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집안에 쓰는 물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탈북민들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물건들이 이제 한참 들어오다가 제가 안 받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 것이 아니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것만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시고 이제 헌옷들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박스 보내는 비용이 더 들어요. 옷 박스가 얼마나 커요. 그 박스 보내는 비용이 더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저희 집에 지금 쌓여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제가 전에 우리 양육할 때 그런 도전들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건들을 목록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들은 가지고 있고 또 목록을 정리할 때 나눠줘야 될 어떤 기관이든 개인이든 혹은 나누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드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소중한 것일지라도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 적게 심으면 적게 심은 대로 복을 주시고 많게 심으면 많게 심은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물건들 한번 보세요. 우리 동란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보릿고개 세대 분들은 아껴서 계속 쌓아놓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그 쓰레기가 됩니다. 그리고 가져갈 수도 없고요. 자기도 못 쓰고 남도 못 써요. 근데 계절이 바뀔 때 옷을 꺼내놓잖아요. 꺼내다 보면 제가 이제 여름 옷이 없어가지고 옷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겨울옷 이제 바꿔 입으려고 겨울옷을 막 뒤지다 보니까 제가 못 찾아낸 여름옷 그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름옷 가방을 열어보니까 제가 작년에 그렇게 좋아하던 입고 싶었던 새롭게 샀던 옷이 거기에 있는데 여름철 지난 다음 겨울철 올 때 발견하는 거예요.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또 그 현상이 또 생깁니다. 저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땅에 쌓는 것에 익숙해서 그래요. 근데 하늘에 쌓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께 부유한 것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묻는 겁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요, 나눌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음식 잘하십니까? 똑같은 재정인데도요, 젊은 세댁들이 장 봐오는 거랑 우리 어르신들이 장 봐오는 수준이 틀려요. 값은 절반인데 양은 몇 배로 됩니다. 네. 그게 삶의 노하우잖아요. 그걸로 해서 또 맛있게 하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비싸고 양 적고 맛없잖아요. 그나마 하나 장점은 모양새는 예뻐요. 먹음직스러워요. 맛은 또 다르지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따라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아주 찌들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찌들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거액의 구제헌금을 내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자기도 가난하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넉넉한 마음, 관대한 마음, 후한 마음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가.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심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심으려고 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 또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도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식하고자 하는 감동하고 똑같은 겁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감동대로 순종을 하면, 여러분 갑자기 작전 기도하고 어떤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돌파를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물질에 대한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물질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돌파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좋은 땅에 심어야 합니다. 더러운 좋은 땅,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옥토밭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셨죠. 그럼 좋은 땅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땅이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그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없는 것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빚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빚내서 하면 그 내복이 아니에요. 그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돈 가지고 생생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거였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녀의 점심 도시락이에요. 자기가 있는 것이 5,000명, 숫자로 따지면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을 그냥 먹인 겁니다. 뭘 통해서? 있는 걸로. 마지막 먹고 사렙다가 뭐가 마지막 먹고 죽으리라고 했던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죠. 과부의 2렙돈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걸 보고 주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축복하시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300데나리의 향유 뭐예요? 각기 자기가 쌓아놓은 통장 잔고의 액수는 다 틀렸지만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심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심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따라서 없기 때문에 더 심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유한 자가 부유한 가운데 얼마를 낸 거를 크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퍼센트의 나라입니다. 과부의 2렙돈 전부였어요. 100%입니다. 사렙다 과부 마지막 그 기름 그것도 100%예요. 300데나리의 향유 그 사람의 100%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신 땅에 심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우리 승만이 형제가 금요일 날 나눴죠. 그 외국인 노동자가 필라 매장에 왔는데
이틀 동안 막 옷 한 벌을 들었다 놨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를 막 하다가 결국 그 다음날 며칠 뒤에 왔는데 그걸 이제 사려고 하는 떨리는데 성령께서 네가 대신 사줘라. 그래서 따로 불러가지고 그냥 사준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필라웃이 싸잖아요, 그죠? 뭐 2, 3천원이면 사잖아요, 겨울옷.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비싼 옷이거든요. 구제한다고 우리가 그냥 2, 3천원이 싼 거 내라는 법이 있어요? 내가 소중한 것을 입고 싶듯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멋진 옷, 예쁜 옷 입고 싶듯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땅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심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번은 저희가 뭉칫돈이 왔을 때 우리 김 목사님 하나님 어디다 심으려고 했더니 거기다 심지 말고 네 원수한테 심으라. 그래서 원수에게 심었어요. 성령이 감동하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도 원수한테 심어 보셨죠? 원수가 없으시죠? 죄송해요. 원수가 없는 분들한테 성령께서 때로는 어떻게 원수에게 심으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원수에게 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좋은 땅은 성령이 감동 주시는 땅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고아와 가부들과 극빈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신약에도 말하고 구약에도 말하는데 구약 성경 내내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요. 하늘의 은행 잔고를 여는 그 통장, 제일 확실한 통장이 뭐예요? 고아 가부들 돌보는 거예요. 극빈자들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전임 사역자들 돕는 거예요. 극빈자들 돕는 것,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부 드려서 드려진 그런 전임 사역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워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오늘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두 가지 목적으로 헌금을 받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이 필요한 모든 여행 경비라든지 생활 경비라든지 혹은 그 건물을 대여해야 하는 거라든지 두란노에서 건물 대여할 때든지 혹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필요한 것들 생활을 위한 그것과 두 번째는 기근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 도시 전체를 먹일 수 있는 재정, 그러니까 구제와 그리고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모든 재정의 우선순위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고 뭐 센터고 뭐 이제 그건 부가적으로 하는 거고요. 사람에게 무조건 먼저 가도록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기관은 둘째 문제입니다. 건물이 중요하긴 하는데 건물에 사람 없으면 그 건물은 폐가가 되는 거예요. 폐가가. 그죠? 근데 건물은 없는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뜻을 세운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들이 생기면 1순위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고아 가부들과 급빈자들, 그리고 탈북민들, 또 어려운 사역자들을 돕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재정이 가도록.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일들이나 건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늘에 상이 쌓인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천국 복음의 전파를 하는 땅, 이 땅에서 100배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근데 안타깝게도 몇몇 그 기관들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작년이니까 뭐 굉장히 뉴스에 거리가 나왔죠. 그 빨간 이거 세 개, 예? 사랑의 열매. 거기 비리가 드러났잖아요. 뭐냐면 사랑의 열매가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제사역이나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고 있는데 그 비리가 뭐가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너무 좋은 단체라서 불신자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많이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후원했는데 뭐냐면 그 돈이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비용보다 그 내부에 월급 주고 또 기관 유지하고 또 중간에 공급 횡령하고 하면서 실제로 뭐 100을 주면 그중에 소수의 분량만 가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곳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십자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한번 모르세요? 그 적십자 예전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냈잖아요. 몇 년 전부터는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운영하는 그 운영자들이 그런 영역에서 뭐 지금 사람들이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도우라고 준 돈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돕는 비용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간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중간에 사라져요.
중간에서 그 돈들이 사라지고 실제로는 도움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전에 북한 돕기로 한 그때 이후로 감동받으신 몇몇 분들이 무기명으로 헌금을 해요. 누가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한 사람이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그러면 그걸 봉투를 따로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돈을 이제 탈북민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도울 수 있으면 거기다가 좀 더 보태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탈북민들 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그 중에 내가 주유비도 써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한번 해야 되고 해서 솔솔솔 빼먹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이런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땅끝까지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대부분과 대추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 장학생들을 키우고 또 하나님 사람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땅,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진리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외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돕고, 단순히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구제는 끝도 없거든요. 구제는 나라님도 뭐 못한다 그랬잖아요. 가난의 문제는 나라님도, 왕도 감당 못한다 그랬거든요. 죽는 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해요. 그냥 소소하게 얼마 필요한 대로 생생내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터전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예를 들면 갓 결혼한 부부인데 아기가 있다. 그러면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역자들, 그런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차를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서 하는데 집이 없어요. 그러면 전세방이라도 하나 얻어주면 얼마나 그 안정감을 얻잖아요. 그래야 월세 걱정이나 이사 다닐 걱정 안 하고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올인해서 말씀과 기도와 양육하고 영혼들 돌보는데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토대가,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마련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기숙사 같이 이렇게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처럼, 혹은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머물 수 있는 초소들, 혹은 저렴한 가격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초소를 마련한다든지, 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다시 쉼을 얻고 재훈련 받아서 또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라든지, 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삶에서 눈을 떼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으로 시선을, 초점을 맞추면요, 기도 제목도 달라져요.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절에 가서 많이 놀았대요. 어릴 때, 불신자 때. 그 절 뒤죽간에 절에도 이렇게 시주하는 곳이 있대네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뒤에 아이들이랑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이제 시주한대요. 그럼 거기서 친구들이랑 해서 돈을 몇 번 훔쳤대요. 여러 번 용돈벌이를 거기서 했다고 나중에 회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숨어서 잠복해 있는데 이제 시주할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 소리가 다 들린대요. 그래서 그 기도 소리에 자녀를 위한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소리를 쭉 듣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자가 돼서 앞에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성도들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절에서 시주하러 왔던, 불공들이로 왔던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교회에서 와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을 걱정하래요, 말래요? 근데 우리의 기도들 대부분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그 문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지금 걱정하는 이 모든 거는 누가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감사 한번 할게요. 내가 큰일 한번 할게요. 거꾸로 돌아가죠. 그러면 가난의 악순환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리만 말씀드릴게요. 6번째는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씨를 뿌리면 거기서 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예물을 심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기대하는 바를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농부가 봄에 그 사과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벼를 심고는 여름에 추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야, 때가 무르익어야 그것이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심는 씨앗이 바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혹은 3개월, 6개월, 혹은 5년, 10년 뒤에 돌아오는 것도 있고, 내 때가 아닌 내 자손의 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지금 심었는데 지금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이어지는 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 많게 거두고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정해주신 그 영적 원리 따라 그대로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지구촌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도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망 중에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7번째는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밭을 잘 돌봐야 돼요. 그냥 벼만 봄에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가을에 알아서 다 이렇게 곡식이 익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돼야 되고 병충해도 방지해야 되고, 그래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여우 한 마리가 가을에 이제 포도원을 다 망치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이제 제가 아산에 있어 봤는데 거기 보면 가을에 사과가 얼마나 배가 막 이따만하게 열어요. 진짜 막 너무 가을에 제가 아산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그걸 망치는 게 누구냐면 까치예요. 까치. 까마귀보다 더 나쁜 놈들이 까치입니다. 전 까치 좋아하는데 그때 아산 이후로 별로 안 좋게 돼요. 까마귀는 울은 소리도 나쁘잖아요. 근데 까치가 천적이에요. 천적. 가을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제일 맛있는 거, 향이 나니까, 단맛이 나니까 제일 맛있는 걸 콕 찌어요. 그럼 까치가 찐 게 찌어놓은 게 제일 맛있는 과일이에요. 극상품인 거예요. 근데 극상품만 콕콕 쪼아놓고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거 팔면은 뭐 여러분 보세요. 그 큰 거 한 대여섯 개 놓고 막 10만 원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까치처럼 쪼아놓는 게 뭐냐면 추수를 방해하는 최대 장애물이 따라합시다. 나의 입술이다. 내가 입술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안 된다, 못한다, 헛되다, 내가 심은 게 입술로 스스로 캔슬하지 않는 이상,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과 마음의 생각을 믿음의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끝내는 추수를 얻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심고 나서는 어떻게 입술로 다 걷어가 버려요.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주여 내가 손해봤다, 억울하다, 그건 안 이루어진다 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남들 앞에 얘기를 해버리면, 제가 종종 김 목사님한테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 여보 입술을 지키세요, 제가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몸이 피곤할 때나 짜증 날 때나 또 상황이 아이들이 아플 때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부정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앞서 얘기를 하죠. 입술을 지키세요, 축복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키세요. 오늘 씨앗을 심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심을 것인데 그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실 건지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 바라는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야지 작년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금액을 주셨어요. 제로였는데 그 금액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그것의 2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약정하고 제가 드리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추수량에 맞춰버리면 내 삶은 계속 어떻게 해요? 작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올해는 더 많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심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심을 마음만 있으면 심을 자에게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흉작에 기초해서 심으면 올해도 여전히 궁핍해집니다. 근데 작년의 궁핍과 어려움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심었습니다. 9번째는 뭐냐면 추수 때는 항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을에 농번기 되면 군인들이, 제가 군대 다닐 때에 그 농사 짓는 뭐 추수하는 거 도와주러 가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도 이제 농번기 되면 어떻게 봄 가을로, 봄에도 가서 돕지만 가을에 추수할 때 돕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더 많이 돈이 들어가요. 탈곡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가면 인건비가 안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냉지 채소들, 배추들 나중에 다 갈아엎거든요. 몇 번 봤는데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수만 폭이 되는 그 배추를, 그러니까 농사지어가지고 고냉지 채소, 배추를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고 아니면 있는 대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못 가져가게 합니다. 자기 그거
땀 흘려서 해놓은 건데 공짜로 가져가려면 또 못 가져가게 해요. 그냥 썩히는 거예요. 그걸 여러 번 봤거든요. 수확량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마지막 때 추수하기 직전에 가장 많은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다 보면 왜 돌파가 안 일어날까?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장 마지막 끝자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십시오. 10번째는 추수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신 다음에 추수한 양의 일부는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한 거예요. 올해 추수한 쌀을 다 먹어버리면 내년에 심을 종자씨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번 복을 받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을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해요. 한 번 복을 받고 안 심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복 주셨다는 걸 믿고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기대하는 만큼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분량이 계속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추수에 안주하지 마시고 영원한 추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11번째는 추수량의 일부는 보관합니다. 보관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한참 얘기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요? 나는 못 쓰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자녀로서 마땅히 누리셔야 돼요. 자식에게 헛옷 입히고자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먹다 남은 쓰레기 같은 음식 주고자 하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사과를 심었으면 사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것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틀려요. 아끼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기 영역에 심은 그대로, 자 보세요. 내가 음식을 많이 심었더니 사람들이 나는 그냥 순대국밥 사줬는데 막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 먹을 자격이 없어.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집에 두고 온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떠올라서 눈물이 나서 못 먹겠어. 그리고는 안 먹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뭐 저는 그럴 일 없어요. 저는 워낙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분깃의 분량을 주면 성령께서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낭비하는 것과는 달라요. 헛되이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눈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기로 결정하면 그 마음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주시는데 그걸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또 주변의 사람들 함께 누리시길 축복해요. 마지막은 뭐냐면 추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과학도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발화해서 나오는지는 알지만 왜 씨앗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피라미드에서 나온 씨앗이 있잖아요. 그 마른 씨앗을 심으면 자라요. 신기하죠. 3000년 전에 있는 그 피라미드에 있는 그 씨앗들이, 그러니까 이게 3000년이 뭐예요? 5000년이 더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그 마른 씨앗을 심으면 그 난다니까요. 그 심고 물 주는 건 사람이 하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흩어 구제함으로 더 큰 부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제하기를 즐거워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풍족해진대요. 그리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겁니다. 2016년도는 올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순종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어떤 전환점을 주시겠다는 강한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가난한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가난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 제 자녀들이 늘 얻어타고 도움을 받기만 하고 도움을 기대하고 구걸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어딜 간지 나누는 삶, 베푸는 삶, 그렇게 베풀었음에도 풍족해지는, 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는 자녀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대면하시고 직면하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여러분을 위해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씨앗들, 축복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와 도시와 국가와 열방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살고 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